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사전에 다윗과 약속했던 장소로 작은 소년과 함께 나갑니다. 초하루 식사 때 사울이 다윗을 살해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반드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했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결코 죽이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날에 아버지가 자신에게조차 단창을 던짐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을 통해 아버지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윗을 만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약속한 시간에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무엘상 20장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다윗과 정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화살을 3발을 쏠 텐데 그리고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소년에게 화살이 내 옆에 있다라고 외치면 그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신호이고 화살이 내 앞에 있다라고 외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신호다. 이렇게 서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화살을 3발 쏘지 않고 단 1발만을 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쏘기 전에 미리 소년에게 화살을 찾으라며 달려가게 만듭니다. 36절입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리고 요나단은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 말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화살을 3번 쏘지 않고 단 1발을 쏘며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절망감에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변화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다윗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결정을 낸 상태였고 이제 더 이상 그는 친구와 함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감과 슬픔으로 요나단은 활시를 힘껏 당겨 화살을 저 멀리에 날리면서 외쳤습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38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화살을 주러 가는 소년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 이 말은 다윗이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 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이전부터
다윗을 찾기 위해 모든 정보망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집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군사를 집으로 보냈고, 다윗이 라마 나요세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또 라마 나요스로 군사를 보냈던 사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 들판에도 사울의 병사가 숨어 있을 것을 생각하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소년에게 무기를 맡기고 먼저 성읍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40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그리고 오직 들판에 단 둘만이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이제 다윗을 만납니다. 41절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다윗은 저 멀리에서 요나단에게 오면서 3번을 절합니다.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고대 근동에서 3번 절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면서도 자신을 도와주는 것에 감사했고, 왕세자이면서도 왕이 될 자신을 받아주는 것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늘 위로와 격려를 해준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볼에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의 울음은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서러워서 우는 울음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요나단이 자신에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합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두 사람이 전에 함께 맹세했던 내용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훗날 나와 내 자손을 잘 돌보겠다는 맹세를 너는 꼭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앞으로 초대왕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될 인물은 나 요나단이 아니라 바로 너 다윗이다 라는 위로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은 평안히 성읍에 안주하는 내가 아니라 지금 비록 쫓기는 신세이지만 바로 다윗 내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격려의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로 본다면 요나단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같이 다윗을 적대시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요나단의 이 행동은 이익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은 첫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구약에서 선명하게 실천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증언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자신의 이익보다 옆 사람과의 약속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샬롬의 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의 축복의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현재 그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그의 자리까지 열어준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지지하고 돕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요나단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는 형제와도 어려울 수 있고 부모와도 어려울 수 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처절을 누구보다 헤아려 주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그 힘 있는 자의 옆에 서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에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무 유익이 없을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생명을 쏟으신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기대해주고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기대해 주시고 믿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단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 이 가르침이 3일상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우리 심령 안에 요나단의 심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